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2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회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통해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나의 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금과 같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로베가 찬양가사처럼 나의 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주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단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길 하시는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모으시고 함께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구역 한경록 무임 장로님의 부친 한규성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위로 예배가 10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천국 환손 예배가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한중 프라임 장례식장 302호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관계로 개인 문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달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11월달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0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버린 은입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에 처음 맞춘 커플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 커플링인데요. 은반지를 만드는 공방에 가서 그 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만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은막대기 열심히 두드리고 열을 가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나중에 납땜 비슷하게 하면 그 은이 반지가 되었었는데요. 이 은이라는 광석은요, 열을 가하면 금방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도 이렇게 가공하기에 쉬운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이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은광석을 채취하게 되면요, 그 광석을 가지고 납과 함께 도가니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광석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들은 납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고 은은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납에 포함된 찌꺼기는 버리게 되고 은은 취해서 순수한 은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광석의 질이 나쁘면요, 불순도가 높으면 아무리 풀무에 넣고 도가니에 넣고 끓여도 달구어도요, 갈라지기는커녕 계속 납만 불살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성을 쏟아도 갈라지지 않으면 이 대장장이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결국 그 은은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 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대장장이는 순수한 은을 기대하면서 광석을 녹이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를 품고 기쁨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리 달구고 아무리 불을 지펴도 이 은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대장장이 가지는 기분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큰 실망을 남게 되겠죠.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버린 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대와 또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유다는요, 옛적 길과 선한 길을 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선왕 요시야의 통치에서부터 멸망을 당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당하던 시기였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과거 영광의 날을 추억하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바벨론의 어떤 침략이나 간섭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외세의 침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들이 침략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연약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했죠. 본문에 말씀하시는 옛적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옛적 길,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말씀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요약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그 길을 걸으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소망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옛적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살았죠. 말씀을 보면 옛적 길을 걷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길은 무엇일까요? 방금 드린 말씀을 포함해서 가깝게는 요시야 왕이 걸어왔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적 예배를 금했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복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왕이었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영적 대부흥을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이 시기를 겪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과거에 이미 모범적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들의 타락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경시하고 요시야 왕이 했었던 그 놀라운 종교 개혁들을 잊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부터 찾고 계십니까? 우리 사상교회에 위험이 찾아온다면, 특별히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처한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일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나의 모습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과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나라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 때마다 회개 운동으로 가장 먼저 나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영적 대부흥을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종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옛적 길과 선한 길을 기억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유다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또 나라에 굵직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 길을 알려주셨던 분이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이스라엘은 회복을 누렸었고,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심판과 어려움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아도 이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봉화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전쟁이 일어났거나 재난사항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읍의 백성들은 준비를 하며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읍의 백성들이 파수꾼의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기까지 이르죠. 더 나아가서 그의 예언의 말씀이 적힌 종이를 찢고 불태우는 모습을 우리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를 이렇게까지 핍박하고 무시하며 멸시하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왜 유다는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서 살 길을 모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조공을 바쳤던 추억도 있고, 바벨론의 침략과 또 아수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에게 포로에 끌려가기도 하는 각종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던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야가 없앴던 우상을 수입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일을 반대하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반대하거나 이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낙관적인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기도 했던 모습들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은요, 평강하다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타락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유다의 위기를 지적하면 그를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모습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의 말씀을 잡고 있는 두루마기를 찢음으로써 또 한 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주의, 자신들을 향한, 특히 우리나라를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국수주의가 이 남유다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곤 하셨죠.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의미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그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남유다라는 나무가 맺은 열매를 바라보라는 의미죠. 그들의 책임을 온 땅이 알고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책임은, 그들의 범죄함은, 그들의 불순종은 명명백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도 오늘 남유다의 말씀, 남유다의 모습들처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애써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의 삶에 반영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주일 말씀을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대표적으로 언제 잊어버리냐는 질문에 교회 예배당을 나서는 그 문고리를 잡을 때에 그 주일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한 70%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읽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을 읽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에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책 가져오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우리 학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모습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가는데 성경책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게으름으로, 우리가 경거망동함으로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심판과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요, 외적인 제사에만 집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20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외적인 예배에는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바는 남서아라비아에 위치한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장소고요, 먼 곳이란 나라는 아마 인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먼 장소까지 가면서 제사에 사용될 물건들을 수입해서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충실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겼는지 보여주는 외적인 증표 아닙니까? 이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제사를 달게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제사에 쓸 물건을 준비한 이 남유다였지만 그들은 외적인 요소에는 집중했지만 자신들의 삶을 돌이킬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는 드리지만 우상 숭배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 앞에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빨리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력을 키우는 등의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한다 했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고 탁월한 예물을 그들은 준비하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에 기가 막히셨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부분, 모이는 것에 애를 쓰고 온갖 힘을 다했던 그들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남유다의 모습,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증한 제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모임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외적인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는 뒤틀린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열심히 수입해서 가장 좋은 것 드리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가장 좋은 것, 멀리서 수입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였고 그들의 돌이키는 삶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무엇이 더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백성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버린 은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죠. 혹 우리도 이 외적인 예배의 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야만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기본이고 진짜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에 쓸 것들을 사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다, 가장 가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광석을 재련하는 대장장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수능을 기대하며 불순물이 조금 있지만 결국에는 수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연단하며 풀무불을 붙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국 불순물밖에 남지 않았던, 결국은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배반한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연단 속에서 그들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능을 바라시면서 정죄하시는 대장장이 같은 모습을 가졌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남유다를 향한 날선 심판들의 목록들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를 향한 긍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면 내버리는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돌이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말씀, 이 말씀에 유다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버린 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분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내버린 은을 순금처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버린 은일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버린 은인 우리일지라도 수는처럼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내버린 은인 것 같습니까? 유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수능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린 은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의 사랑, 사실 오늘 말씀의 이면에는 그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돌이키기로 다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 없음을 느끼십니까?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수는같이, 아니 정금같이 바꾸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에 나의 길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버린 은과 같았습니다. 대장장이가 아무리 연단하고 풀무불을 지펴도 조금의 수는도 취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린 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회개하기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감사합니다. 남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며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낫고 싶지만,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살 것 같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내버리는 것 같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봉우리와 같이 생각하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모든 제분들, 모든 식구님들이 삶에서 돌이키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증인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로 학증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월 17일 날 있을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름이 이 현수막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아이들을 붙들어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아이들 준비하는 과정, 이제 10일 정도 남은 이 어려운 때, 1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기도함으로 겸비함으로 준비하게 하셨어.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 충분히 발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열매 맺어지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10월 17일 수능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기도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부모님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품게 하시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을 잘 준비하게 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만 되면 수능 때문에 생명을 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단순히 이 결과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일들이 발휘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상교회 우리 모든 고3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함께 가을 선을 이루는 주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11월 20일에 있을 교구 온 식구 전원 출석 주일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고 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영혼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0일 주일 수많은 자들이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11월 20일 주님께서 예배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소서. 놀라운 부흥의 때를,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예배되는 일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섭리로, 주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에 풍성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 찾아가시고 매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비전관 고치고 계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관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라 하신 줄 믿고 일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비전관을 통해서 사상교회가 복되고 사상지역이 복되고 부산이 복되며 대한민국이 복되는 위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으셔서 지치지 않는 힘으로 붙들어 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전관 명령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힘은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비전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되고 지역사회 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사회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며 부산 땅이 부흥하며 대한민국 땅이 부흥하게 된 역사가 우리 사상교회의 비전관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사상교회의 부흥의 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 비전관이 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맹망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셔서 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매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들려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성령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